오늘도 삶의 무게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인생의 깊은 수렁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청춘의 때에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삶의 어둠과 깊은 수렁의 그 끝바닥을 본다 할지라도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게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 내 인생의 큰 멍에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지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인생의 어둠과 무게 가운데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이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둠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수렁도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마주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됨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둠이 다가올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다가올 때 좌절이 아니라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이것을 짊어지실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인생의 멍에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까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어둠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수렁도 그러므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깊은 어둠 가운데, 끝이 없는 인생의 수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 벳사공에 의해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스스로 죽기를 선택했던 요나는 자신이 선택한 것처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되었죠.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미역에 감기고 상어에게 잡혀 먹힌 게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장에 보면은 요나는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 가장 인생의 깊은 그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요나를 만나셔서 원하신 게 한 가지였잖아요. 일어나 선포하라. 드디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요나가 일어나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요나가 소극적으로 비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순종은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른 말로는 굉장히 비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3장 3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경은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이제 물리적인 거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는 외국인 사절단이 오면은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인 사절단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잖아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그 활동 기간이 사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이 사흘 동안 머물 수 있는, 사흘 동안 사흘길이나 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며칠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바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아직 요나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흘 동안 맡겨진 일정이 있는 것인데, 또 물리적으로 그 니느웨라는 성읍이 사흘의 길이 걸리는 큰 성읍이었는데도 지금 성경은 꼬집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며칠 동안 선포했다고요? 하루 동안 선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선포하지만 아직 무언가가 아직 마음에 남아 있나 봅니다. 이런 요나의 비극적인 건 아니죠. 비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순종에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가 이 하루라는 그 소극적이고 비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나요? 근데 니느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본문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했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이 뭐하는 짓들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보좌가 아니라 제 위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도 이 피드백이 소극적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소극적이거나 반대로의 행동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요나는 소극적으로 일어나서 선포했을 뿐인데 그 니느웨 땅이 적극적으로 회개를 동참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땅에 회개의 물결이 시작되어서 왕까지 보좌에 내려와 제 위에 앉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려고 기다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 요나의 이런 불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치킨 반 양념 반 아니겠지만 반반의 그런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순종했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나의 메시지가 완벽했을까요? 너무나 완벽해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하루 만에 선포해도 사람들의 이 마음을 울릴 만한 엄청난 메시지를 외쳤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라 할지라도 후회 없을 만큼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부러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니느웨는 얼만큼 큰 성읍이라고 해요? 사흘길. 근데 일부러 성경에 뭘 기록해요? 요나가 며칠 동안 선포했다고요? 하루. 이 숫자를 비교함으로 요나의 이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나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비적극적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회개했던 이유는 요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사흘길인 그 큰 성을 하루 만에 대충 했는지 작게 했는지 그냥 빠르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요나가 분명히 소극적으로 비적극적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불완전한 순종과 완벽하지 않은 그의 이 선지자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완성해 간다. 요나가 완벽하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일을 해간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 내가 대충 하고 대충 살고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이럼에도 그것에 반만 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었을까요? 딱 보면서 아이고 저 대충 지금 선포하네. 아유 저 얼렁뚱땅하네. 우리가 회개하자. 요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심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바로 요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때 누리게 되는 가장 제일 된 큰 혜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더 보게 돼요. 내가 불완전할수록 그분의 완전함을 보게 되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 안 했을수록 나의 완벽하지 않음에도 능히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또 준비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순종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됐고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확신은 무엇인가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요나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청개구리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일,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큰일, 우리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완벽하지 않아도 불안하잖아요. 늘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아서 부끄럽잖아요. 늘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지 못해서 늘 두려운 우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선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불완벽하게, 불성실하게 행하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요나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물안금하겠지만 나누고 싶어서 나눕니다. 20살 때였거든요. 몇 해 안 됐죠. 20살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원래 실용음악 작곡가를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자랑을 하면은 저희 친척 형도 MI 음대를 나오고, 저희 매형도 버클리 음대를 나오고, 또 저희 외가 쪽 형은 동아방전을 나와서 음악 학원을 차리고 있었고,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도 외국에 엄청 유명한 그 음악 학교에 그 총장의 막 사인이나 이런 거 추천서를 받아다 주시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피아노를 막 치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했거든요. 재수까지. 근데 어느 날 재수를 막 하면 피아노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포장지였고, 제가 이걸 통해서 연예인도 만나고 싶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제가 2년 동안 그 작곡을 공부하느라고 엄청 돈을 들였는데 부모님께 가서 저는 더 이상 실용음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욕심을 위해 했기 때문에 저는 실용음악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아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러라고. 아마 저를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라고. 그때 그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그 시기에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새벽에 그 차디탄 교회의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제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게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20살 때 내가 항상 하나님께 뭐를 해달라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원하는 게 없을까? 그 젊은 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없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혹시 저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부탁하실 거 없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딱 두 단어였거든요. 저기 저 땅의 영혼들. 저기 저 땅의 영혼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모교의 뒤쪽 의자. 저기 저 땅은 어디였냐면 그 편을 쭉 보면은 상업지구가 있었거든요. 명동 사거리처럼 우리 서현 AK 거기가 서현동인가요? 거기 아닌가요? 제가 분당동에만 사는 촌놈이어서 그것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어요. 저기 저 땅의 영혼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가장 번화가였던 그 상업지구 한복판에 메가폰을 들고 매주 금요일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죠.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갖고 있는 게 메가폰밖에 없었어요. 오늘 같으면 뭐 이렇게 앰프도 들고 갈 텐데 메가폰밖에 없어서 교회에서 그 메가폰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기 원하신다. 그리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부르고 한 달인가 두 달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대단한 막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막 갑자기 사람들이 길 가다 회개하거나 막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한테 남았던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외칠 때 지나가면서 저한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줬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수고 많아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면접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면접 보러 이렇게 오가는 길에 전철을 탈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지 않아요. 전철이나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전철에 탄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오고 버스에 탄 사람이 보면 눈물이 나오고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무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괴로운지, 열심히 살지만 얼마나 두렵게 사는지. 정말로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닐 때 눈을 감았어요. 왜냐면 자꾸 눈물이 나니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흐르면. 근데 그때 깨달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울고 매일 괴롭고 매일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때 저기 저 땅의 영혼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신의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해서 일어나 선포했더니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혼들의 가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태까지 제가 이제 그 뒤로 지금 22년이 지났거든요. 2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딱 그거 한 가지. 저기 저 땅의 영혼들. 여러분, 제가 그때 완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 나가서 외칠 만큼 대단한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준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일어나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 제가 가장 귀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마주한 시간이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완벽하던 완벽하지 않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누구야? 일어나 선포해라. 일어나 구해라. 일어나 부르짖어라.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 선포해야 될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 자신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이 여전히 악순환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삶의 어떤 영역이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극적일지라도 비적극적일지라도 여전히 난 준비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라도 일어나 선포할 때, 일어나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그 메시지들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되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멘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는 세상 민족이 아니라 세상의 바로 한 영혼, 내가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아멘 주성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이지만 우리의 그런 불완전한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아멘. 보리라 그날에, 아멘,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마다 덮음같이, 물이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물이마다 덮음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순종하며, 순종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소극적으로, 비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마음에 반은 세상에, 마음에 반은 주님께 내 마음과 감정을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일을 완성해 가심을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부끄럽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 그런 나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완성을 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모두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 선포할 때에, 일어나 순종할 때에, 일어나 부르짖을 때에, 일어나 신음할 때에, 일어나 발버둥 칠 때에, 나의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놀라우신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가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 내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일어나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일어나 한번 내가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오늘 일어나 어제보다 더 다른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 큰 성 니느웨와 큰 왕 니느웨 왕이 보좌에 내려앉아 죄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께 드린 마음보다 드려야 될 마음이 태산 같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오늘 소극적이고 비적극적인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완성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일어나 선포한다면,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일어나 발버둥 친다면, 여전히 부끄럽지만 일어나 살아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늘 큰 일을 신실하게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 보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소망 없을 때, 비참한 운명일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